하는 최고의 말 가운데 태어나줘서 고마워, 또는 존재만으로도 감사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들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감사해라는 표현들 하시면서 또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이제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서로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고 자주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 또 혹시 웃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웃음이 긍정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또는 존재만으로 감사해 누군가 성도님들에게 말한다면 그 말을 보통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혹여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일이 없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고 혹시 화를 내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도 알아 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십니까? 전자의 경우는요, 스스로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일 경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쌍꺼풀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 후자의 경우에 보면요,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게 나도 알아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사랑스럽고 내 스스로 바라볼 때 여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스스로에게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만족해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에서요, 시편 기자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래서 여호와는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이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이시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아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말씀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나타내고자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비교할 때 자신이 얼마나 한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부족하고 초라한 다윗에게 너는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는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면요, 저는 꽃을 보면 그다지 이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쁜 거지 이야 이쁘다라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원교회 와서요, 꽃을 정말 이뻐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거는 없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흔히 꽃이 예뻐 보이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도인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서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나이 적으신 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꽃과 관련하여서요,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누군가 꽃을 들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하죠?
뭐가 꽃이고 뭐가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라고 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 때문에 꽃이 빛을 다 잃어버리네라는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도 듣고 살아가십니까? 꽃을 이렇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누가 꽃이고 누가 사람인지 모르겠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시죠? 꽃하고 가까이 있으면 꽃이 다 빛을 잃어버리네, 시들어져 버리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그 꽃보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에게는 더 아름답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빛나게 여기는 그 꽃보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에게는 더 빛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아름다운 것들 보자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 사람인지를 발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약하고 초라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 아름다움보다 결코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만들었다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창조주임을 알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새끼 백조가 자신의 모습이 다른 오리들보다 못함을 보고 실망하면서 정작 백조인 자신의 미래 모습을 꿈꾸다가 결국 백조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요, 우리의 시대에 비춰보면 아무리 오리가 노력해도 백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백조임에도 오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여서요, 실망하고 또 홀로 외로워서 실망하고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혀 실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백조인데 그렇게 실망하면서 백조이기를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비춰지는 지금의 모습이나 현실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조금 감사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성도님들은 이미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감사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함을 통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뿐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75세의 아브라함과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몰랐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만드는 집안의 그냥 사람이었고 또 모세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 삶에는요 기쁨과 감사보다는 매일 똑같은 반복적인 그냥 그저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과 모세가 알았을 때 그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아버지로 또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을 민족의 아버지로 또 지도자로 세우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량에 맞게, 그릇에 맞게 사명자로 분명히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박말레 할머니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1947년 2월 12월 12일 생이신데요. 50년 동안 그리고 50년 동안 식당, 백반집, 공사장 일을 하면서 살아오다가 병원에 갔더니 치매 증상이 보인다는 그러한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손녀딸이 이 할머니를 데리고 유튜브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은 혹시 유튜브 아십니까?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선호하는 직업이 뭐냐라고 할 때 1위가 바로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손녀의 말에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늘 높은 데서 행글라이더를 타거나 아니면 그 연세에 가보지 못한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면서 이 유튜버 그 자신만의 개인 방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요. 적었을 때는 40만에서 많을 때는 300만 명이 본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그러한 일들을 하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하면 잔치국수 맛있게 먹는 일 해서 자신이 그냥 일상에서 잔치국수 만드는 법을 그냥 이렇게 방송에 내보내는데 그것을 막 100만 명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과요, 그냥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차이가 바로 이런다는 것입니다. 잔치국수 늘 먹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유튜브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방송에 임함으로 잔치국수를 만들니까요, 100명, 200만 명, 300만 명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민족의 아버지로 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명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사처럼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공간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볼까요? 그러면 감사하는데, 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가서도 목사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목사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목사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명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건 보지 않건 간에요, 그 사명자에 맞게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다스리다라는 표현은요, 정복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집 앞에요 밭이 있어요. 밭에 누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럼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뭐라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뭐라 그러시죠? 도로에 길을 가다가 누가 쓰레기를 버려요. 뭐라 그러진 않지만 이걸 누가 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끼라고 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고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감사하는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통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게끔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한 사명장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구분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다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감사를 하나님이 감사로 여기시냐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대적자로 여겨서 그 감사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살았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감사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사로 여기시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첫째가 둘째보다
체격이 작으니까요. 가다가 막 때려요. 막 가다가 때리고 꼬집고 도망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꼬집고 미안해, 꼬집어서 미안해, 때리고 때려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때때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로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진짜 감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감사가 다른 사람에 비춰지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또 사명자로서 살아가시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감사할 제목들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